오늘은 3.1절 107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 중에 3.1절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 사무치리만큼 이 3.1절을 기념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난 많은 사건 중에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지 않고 시대가 갈수록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3.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자손 대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키는 3.1절은 다른 어떤 역사적 사건들보다 우리 기독교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역할들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우리 길손주 목사님을 포함한 기독교인이 16명 있었습니다. 당시 전 인구 1,700만 명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25만 명 정도였습니다. 채 2%가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수였습니다. 하지만 3.1 운동을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이끌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기념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3.1절의 정신을 되새겨보고 진정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3.1 독립운동은 그 자체가 기독교 정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33명의 대표들로부터 이 의뢰를 받았습니다. 독립선언서를 기초문을 작성한 사람이 최남선 선생입니다. 33명의 대표가 최남선 선생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독립선언서 초안이 만들어졌죠. 이 최남선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기초하면서 기독교 이념을 수용하고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보편적 가치관과 인류 공존을 지향하며 비폭력 평화를 중심으로 그렇게 작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이념을 많이 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독립선언서 고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저도 배웠지만요, 원문을 그대로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해석한 독립선언서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면 이 기독교적 이념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말처럼 기독교적 용어,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뜻, 양심, 진리, 평화, 새롭게 되살아날 것, 부활을 말하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선언서를 함께 만들었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향이 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의 각 나라마다 혁명이나 민족운동이 일어났지만 3.1 운동처럼 전 민족이 일치 단결하여 일어났던 민족운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1919년 3월에서 5월까지 전국적으로 1,500여 회에 걸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4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00만 명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기독교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기독교인들은 2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천도교인들은 200만 명, 불교인들은 300만 명이 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200만 명, 300만 명.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25만 명. 하지만 3.1 운동에 체포된 사람들의 수를 보면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인은 1,063명, 유교인은 55명, 불교인은 41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적으로 60% 이상이 체포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60% 이상이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했다 하는 것이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3.1 독립운동으로 47개의 예배당이 불태워졌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일본의 총검에 찔려 죽거나 체포되어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서는 교인들 23명이 예배당에 갇힌 채 그냥 불태워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해서 비폭력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서울에 뿌려진 독립단 통고문이 있습니다. 그 독립단 통고문을 보면 독립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에 임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 것, 둘째는 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치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셋째, 매일 기도와 성경 묵상을 할 것, 매일 3시에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하며 월요일 이사야 10장, 화요일 예레미야 12장, 수요일 신명기 28장, 목요일 야고보 5장, 금요일 이사야 59장, 토요일 로마서 8장을 읽어라.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따라서 독립운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대로 당시 총독부, 조선 총독부가 비밀 문건 속에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이걸요 문서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을 만큼 그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그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던져 주었습니다. 국민의식을 바꾸었습니다. 미신을 타파하고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신분제도 철폐에 앞장을 섰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하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지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참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나라와 민족의 정신을 이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그런 마음의 다짐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3.1 독립운동은 연합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3.1 독립운동은 종교, 지역, 계층, 세대를 초월해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국민이 참여한 그런 연합운동이었습니다. 이 연합운동에도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은 바로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막 전개되어 가면서 인원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쫙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전파돼야 되는데 어떻게? 곳곳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곳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는 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빨리 전파하고 인원들을 동원하는 일들을 바로 교회가 한 것입니다. 또 독립선언서 각종 문서를 또 전달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각각 교회로 막 퍼져나가니까 그냥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독립선언가 퍼져나가고 또 외국으로도 우리 그때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영향받았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외국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선언서도 빨리 외국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들을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일에 헌신을 하고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3.1절 정신에서 배워야 될 것, 특히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과는 연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우리 기독교만 100개가 훨씬 넘는 교파가 있습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교파뿐만 아니고요, 100개가 넘는, 장로교 안에도 교파가 나눠져 있고 쪼개져 있고요. 그러니까 100개가 훨씬 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파, 모든 교회가 개교파주의, 개교회주의가 팽배합니다. 도무지 연합이 안 됩니다. 말은 연합하다, 말은 연합하자 그렇게 말하지만 언제나 자신들의 교파나 교회 이기주의 때문에 하나가 되거나 연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지신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와 불신자 간에 막힌담을 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모든 교파,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민족이 통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민족 통일도 이룰 수 있고 이 땅에 복음화를 이룰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됨, 일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이 땅에 복음화를 이루는데 힘을 쏟는, 민족이 통일이 되는, 남북이 통일이 되는 일에 힘을 쏟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하면 안 되지만 둘이 하면 되고 셋이 하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는 갈등입니다. 그렇죠? 서로 나뉘어져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나뉘어져 있고 남북이 나뉘어져 있고 동서가 나뉘어져 있고 세대 간에도 남녀 간에도 계층 간에도 회사에서도 서로 나뉘어져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무엇으로 해소를 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 또한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십자가의 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먼저 십자가의 정신으로 연합을 이루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연합을 이루는데 힘을 쏟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3.1 독립운동은 사랑의 운동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의 3.1 독립운동은 한국의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일어난 사랑의 운동이었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일본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제가 몇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령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우리 독립운동이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독립선언서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까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의 평화, 인류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우리 민덤의 선조들이 보여준 3.1 독립운동의 정신이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설교 시간에 우리가 자주 듣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3.1 독립운동의 정신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열방을 사랑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겠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1 독립운동은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3.1절 즐길 때마다 듣는 아주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그렇죠? 기독교는 전 세계가 같은 기독교일 수 있습니다. 국경이 없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독립운동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 미국 선교부에다가 보고서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세 운동이 허리케인처럼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예배, 성경 공부들은 마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전도사, 장로와 직원들 대부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일자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순교자적으로 이 나라의 자유,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 기록이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근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점점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사업, 내 물질, 심지어 교회도 내 교회가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나라 걱정과 동포 걱정을 먼저 했는데 말입니다. 선조들의 이 애국, 애민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후손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보장된 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기 위해서 더욱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기독교인들로서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1 독립운동은 그 자체가 기독교 정신이었고 연합운동이었고 사랑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계승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독립운동 정신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 새로워지고 새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